어제 저녁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목사님 간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셨죠? 네. 그 목사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절반은 회복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지만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쪽 팔, 다리 다 이게 사용하기가 어려우신데 이제 그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좀 귀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손 하나 드는 것, 오른손으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감사한 일인가. 몸이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시고, 몸이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충성하시고, 몸이 건강할 때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 같아요. 열심히 걷는 운동이 하여튼 뭐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고 가만히 계시면 더 아파요. 그래 집에서라도 걸으세요. 앉아 계시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뉴스 보면서 걸어요. 집에서 방에서 뉴스 보면서 걸으면은 한 30분 이상 걸어요. 그래도 2,000보, 3,000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10,000걸음 이상은 걸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기만 해봐 그냥.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도 지키셔야 돼요. 스스로도 열심히.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첫 발을 디디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 또 특별히 이제 여리고 성, 이제 내일이면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질 텐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소식을 다 듣죠. 옛날에도 다 뭐 사람들이 뭐 인편을 통해서 다 소문은 나고 소식은 듣는 것이니까. 근데 저 40년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 홍해를 건넜다더라, 뭐 저 광야로 왔다더라,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점점 몰려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족속들과 전쟁이 있는데 또 이기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밀려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제는 겁이 나는 것입니다. 점점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순종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중간에서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또 뭐 역주행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탈락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40년 과정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다 보셨으니까 신명기까지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전염병으로 죽고, 뭐 음란을 행하다가 죽고, 뭐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서 다 탈락된다는 거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역주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중간에 다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리고 성을 지금 다 정탐을 다 했잖아요. 정탐을 다 끝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건 남자들 다 들어눕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저 여리고 성, 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중부, 북부, 남부 다 점령을 하게 될 텐데,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들이 그냥 손들지는 않겠습니까?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남자들 아파서 뭐 3일, 5일, 일주일 들어눕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직전이에요. 지금 막 미사일 쏘아대고 뭐 핵실험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북한에서 뭐 비행기를 날리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뭐 띄우고 전투기 띄우고, 긴장. 지금은 군사력을 증강해야 될 때예요? 군사 훈련을 해야 될 때예요? 할례를 행해야 될 때예요? 너무 거룩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지금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쪽에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창을 만들어라, 칼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어라. 또 지도자들은 모여서 작전을 짜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작전을 세우고, 그래도 이길지 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무슨 무기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할례를 행하라, 다 들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못하겠는데요, 지금은 전쟁 준비해야 될 때인데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 뭐예요? 보편타당한 생각이 상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생각. 내 생각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또 내게 어떤 감동적인 말씀이 왔을 때 그게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고 또 설교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번 들려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그것을 놓고 분별을 잘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결론이 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상식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2절에 할 일을 행하라, 3절에도 할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 일을 행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의 끝을 잘라내는 거죠. 그것도 부싯돌로, 당시에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싯돌로 이게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할 일을 행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길갈, 굴러갔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430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이 무시를 당하고 종살이했었던 그 부끄러움, 그 창피함, 그 수모, 그것이 다 굴러갔다, 다 떠나갔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일을 행했을 때 드디어 너희들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굴러갔다,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지금까지는 날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먹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40년 내내 똑같은 만나만 먹었으니까 얼마나 질리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다가 또 뭐 사건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물을 먹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먹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보면은, 자, 이제 저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성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할례받고 들어놓여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은 튼튼하게 버티고 있지, 지금 남자들은 다 들어놓여 있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의 생각이 긴장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대 장관을 보내셨다. 군대 대장을.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군대 대장, 영적인 군대 대장.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들 그룹이 있어요. 천사들 그룹 가운데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타나죠. 영적 군대 대장 미가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장,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하니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언제 이 말씀이 있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전쟁을 하려면 군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군화를 신고 끈을 질끈 동여 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종종 말씀을 드려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예,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 백성이다. 그래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거는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 백성들. 오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돼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왔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세상으로 빠져나갔는가 되돌아보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오셨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또 새롭게 작정을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이길 것은 이기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상식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또 외교적인 많은 일들을 할 텐데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과의 관계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념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땅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의 많은 한국 교회들 지켜주셔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또 성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 선교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가정, 또 직장,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